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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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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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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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비가 자식을 나눔과 같이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인생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보배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전심을 다해 예배하오니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에스겔 33장 15절 16절을 사죄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독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생명 있는 많은 식물들이 왕성하게 자라고 성장하는 아름답고 푸르른 계절과 가정의 달에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한 주간의 짧은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거룩한 생활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들이 더 빈발하고 확산 규모도 넓어질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서로를 멀리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송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어 더 이상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모든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에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 경제와 국방을 지켜주시고 각종 재난과 질병 속에서도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교회에 세우신 당회로부터 교육부서에 이르기까지 직분을 맡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후에도 섬김의 본을 보이는 신앙 선배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항상 건강한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사들에게 교사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공동체를 세워주신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축복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건강이 완벽한 치료와 회복을 통해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가운데 이 시대의 능력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말씀에 권세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 권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삶의 고백과 마음 깊은 곳에도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35쪽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19세기 중반 유럽에 콜레라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콜레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작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풍자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농부가 마차를 끌고 도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길에서 어떤 부인이 손을 들어서 자신을 태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그 부인을 옆에 태웠습니다. 그 부인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면서 농부가 묻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부인은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해는 저물어 가고, 그런데 갑자기 농부의 마음에 옆에 태운 부인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도시에는 왜 가느냐고 자꾸 꼬치꼬치 물으니까 한참 후에 부인이 입을 엽니다. 나는 콜레라요. 깜짝 놀란 농부는 콜레라 부인을 내가 태우고 갈 수 없다. 내리라. 그때 콜레라 부인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테니, 그리고 딱 10명만 내가 죽일 테니 염려 말고 나를 태워달라. 농부 입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죠. 잘못 그냥 억지로 내려오겠다, 자기가 죽을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10명만 죽이겠다는 약속을 받고 성문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벌써 성문 안에는 시체들이 즐비하게 드러 누워 있습니다. 수천 명이 죽은 것입니다. 농부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 콜레라 부인, 약속했지 않소? 10명만 죽이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람을 죽도록 했으니 약속이 틀리지 않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콜레라 부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 이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죽어버린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콜레라 자체보다 콜레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지만 아직 본격적인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아비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군대 앞에는 골리앗이라는 싸움 도두는 자가 나와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톰 울프라는 신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고대 전쟁에서는 흔히 장수 대결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수 대결은 일종의 마술적인 어떤 힘을 가진 것으로 고대에는 여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전쟁에는 신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 신들이 대표로 보낸 장수들끼리 싸워서 지면 신들의 뜻에, 신들의 어떤 능력이나 뜻에 의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하면 신들이 자기 신이 마음을 돌렸으니까. 그래서 전쟁을 포기한다는 거죠. 골리앗은 자신과 이스라엘 대표 장수와 싸워서 승패를 결정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패한 쪽이 이긴 쪽의 종이 되어 섬겨야 하는 민족의 명운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본문에서 골리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에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됐을까요? 근현대 역사상 가장 키 큰 사람은 1940년에 사망한
미국인 로버트 퍼싱 와들로우입니다. 그는 키가 272cm, 신발의 크기가 47cm입니다. 그는 22년 4개월 21일을 살다 죽었습니다. 22살에 죽은 거죠. 그리고 가장 키가 큰 여성은 1982년에 사망한 중국인 정리엔으로 247cm입니다. 현재 중국에 걸어다니는 만리장성 농구선수 야오밍은 229cm입니다. 우리나라 거인 최홍만은 218cm입니다. 골리앗은 그들보다 6, 70cm가 더 큰 3m에 가까운 거인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만 60kg 정도 되었습니다. 들고 있는 창은 그 창날의 무게만 7kg, 창 전체의 무게는 11kg, 11kg 되는 창을 지휘봉처럼 휘둘렀던 거예요. 그의 방패는 얼마나 크고 무거웠는지 방패를 드는 한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어깨 사이에는 노딴 창을 또 메었습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로 무장한 골리앗은 보기만 해도 엄청난 힘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다음에 나오는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골리앗은 전투가 벌어지는 들판에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며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랑 한판 붙자고 자극을 했습니다. 아마도 거구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사람 소리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군사들은 40일 동안 숨을 죽인 채 웅크리고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싸움, 피할 수 없는 싸움, 명운이 걸린 싸움인데 대적은 너무 강력합니다. 이길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또 23절, 24절에도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진영에는 패배의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워 도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직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거나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에 아직 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이미 마음은 패배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40일간 골리앗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적에게 패배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두려움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아마도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던가요? 여러분 혹시 목욕탕에서 온몸에 용 문신을 한 사람 곁에서 목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부담돼서 곁눈질로 온몸을 휘감고 있는 용 그림을 보면서 목욕하는 그 느낌. 여성들은 목욕탕에서 용 그림한 여성을 못 볼 거라 생각했는데 또 들어보니까 여성들도 그런 여성들이 있대요. 나는 여성들은 눈썹에만 문신하는 줄 알았는데 온몸에 용 문신을 한 그런 여성들도 있답니다. 대중목욕탕에서 볼 수 있대요. 여하튼 여러분, 목욕탕에서 그런 사람 곁에서 목욕을 하려치면 괜히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샤워기 물을 옆으로 잘못 튀면 꼭 주먹이 날라올 것 같은 그 공포. 그 두려움의 실체는 그 사람의 몸에 그려진 용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용 문신이 조폭을 상징하게 하고 그 조폭의 주먹이 떠올라서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용 문신을 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늙어서 목욕탕에 오면 그 몸에 그려진 용 그림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팽팽한 살이 쭉 늘어져서 용 그림에 용의 눈이 감겨져 있거나 용의 눈이 쌍꺼풀 져 있거나 아니면 용의 몸통이 쭉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란 그런 것입니다. 칼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칼로 위험에 처해질 수 있을까 봐, 칼로 다른 사람을 자기가 해칠까 봐, 그것과 연상되는 그 무엇, 내용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상되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지난 6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를 골리앗처럼 덮쳤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골리앗이었습니다. 40일간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우리들은 대구 신천지 집단 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당황과 불안, 패닉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으로 삶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또다시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확산으로 당황과 불안, 그리고 분노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또 나타날 것이라는,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상황과 오늘 본문의 상황을 대조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40일간의 두려움 속에서 점점 패배로 향해 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최소한 100일 이상의 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같지는 않았는가? 두려움이라는 적에게 꼼짝 못하고 멈추어 있지는 않은가? 도망하여 숨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인도 선교사이며 간디와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이 스탠리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이란 인생이라는 기계 속의 모래와 같다. 기계가 잘 돌아가다가도 모래 한 알이 들어가면 그 즉시 기계가 고장나거나 멈춰 섭니다. 우리 삶에 두려움이 생기면 즉시 삶에 고장이 나거나 삶이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속의 적입니다. 마음속의 골리앗입니다. 두려움보다 더 빨리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용기를 빼앗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포기하게 하고 절망의 벼랑 끝에 서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하늘을 향해 눈을 들게 하지 못하고 오직 벼랑 아래만 바라보게 합니다. 두려움은 건전한 사고를 멈추게 하고 감각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두려움은 망각을 일으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위로와 안전과 그리고 능력과 소망의 근거로 삼았던 것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신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과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골리앗만 바라보고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저렇게 크고 강한 골리앗을 우리가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죠. 그들은 두려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에 사로잡혀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진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사울왕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크게 상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만 하면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받고 그리고 그의 아비 집의 모든 세금을 다 감면해 주겠다는 그 포상을 제안했지만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 바른 시각을 다른 곳으로 틀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골리앗만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시각을 불신의 시각으로 바꿔놓습니다.
그 결과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원리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이 믿음의 초점을 잃으면 골리앗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코앞이죠. 이제 정복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정탐을 하면 좋겠다. 그래 요청을 해서 모세가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자신들이 가서 가나안 땅의 족속과 자신들을 비교해 보니 싸우기도 전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에 비해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거인들을 싸우기에는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싸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능력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려 하니 낙심하고 불순종하고 절망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골리앗과 마주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두려움이라는 적에게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이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골리앗과 마주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 사건, 그 사실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야 다윗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년인 다윗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맞서야 합니다. 두려움은 그냥 사라지거나 때가 되면 알아서 두려움이 도망가거나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그냥 바라는 마음만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싸우려고 할 때 적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말과 병거가 얼마나 많은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은 적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그리고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전쟁에 나가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며 살기 때문이죠.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공산주의 독재하에서 인권과 자유를 외치다가 박해를 받아 수속된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옥중에서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고 도대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나 세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365번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각 국의 언어 번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범블란트 목사님은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1년 365일 내내 빠짐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구나. 그리고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이구나. 이 진리로 깨닫고 핍박받는 루마니아 국민을 위해서,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더 열심히 투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주는 사탄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터에 입고 나가야 할 전신갑주 중 칼에 해당되는 것, 그것은 성령의 검, 즉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공격용 무기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로 나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두려움을 몰아내는 말씀의 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말씀들을 소개하면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27편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사야서 41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암송을 하면 그것은 공포 보험, 두려움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 삶의 골리앗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의 골리앗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적에게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가시는 일이 없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싸우기도 전에 40일 동안 두려움이라는 적에게 패배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든 죽음의 두려움이든 삶의 다양한 두려움이라는 적에게 패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입니다. 용기와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양한 두려움이라는 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사탄은 삶의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것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 두려움 앞에 때론 넘어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때론 신앙의 모습까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과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하는 그 신앙을 기억하고 일깨워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며 또 그 물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구분하여 이 시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 세계선교헌금, 북한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일천번제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궁핍하고 어려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하게 하시고 생업과 직장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올곧게 성장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학업과 신앙과 결혼과 취업과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천안종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장병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특별하신 능력으로 도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지쳐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하고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수백만 명이 지금 감염되어 있고 수십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사온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생겨나게 된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이 있겠지만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와 무질서를 고치고 바꾸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돕고 있는 페루 뿌깔바에 있는 호산나 학교를 긍휼히 여기셔서 감염되어 있는 교사들이 또 회복되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교사들과 교직원, 그리고 점점 감염되고 있는 그 일반 학생들까지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 선교 현장에서 귀국할 수도 없이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페루, 몽골, 러시아, 혼두라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선교사와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어려운 이 삶의 여러 가지 나라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도자들이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온 국민의 나눠진 마음을 하나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받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학교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그 일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서로 눈으로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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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예배 안내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보 참고해서 보시고 구역장 교육 수요기도 일부 후에 각 교구별로 모이는 것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19 종식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페루 뿌깔바에 있는 호산나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이제 금년에 3월 달에도 한번 우리 가정 예배 주일로 정해서 지켰습니다만 주일이 5번 있는 달의 4번째 주일은 주일 저녁 찬양 예배가 교회에서 없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려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 예배에 정착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합니다. 4부 청년 예배죠. 4부 예배가 마친 이후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4부 예배까지가 주일 낮 예배 공식적인 예배 시간이니까 3시면 끝납니다. 3시 이후에 각 가정에서 어느 시간이든지 저녁 늦게도 좋고 오후 시간도 좋고 정해서 드리시고 예배 드리는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출력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력해서 드리시든지 아니면 예배 인도하고 하는 것이 아직 어색하면 영상으로 김기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영상으로 준비된 게 있으니까 영상을 틀고 또 기도 시간에는 잠깐 멈췄다가 가족 기도하고 이렇게 영상에 따라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는 교회 가정 예배 인증샷을 올리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을 직접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
또 카카오톡에 천안중앙교회 가정예배를 채널을 추가해서 바로 올리는 방법, 또 QR코드를 사용해서 올리는 방법들이 있고, 이런 것 저런 것도 잘 모르면 사진 찍어서 교구장이나 구역장님께 보내시면 그 교구장이나 구역장님들이 대신해서 인증샷을 올려서 우리 교회 많은 가정들이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인증샷이 마치 가정예배 꽃처럼 만발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혼자 계신 우리 성도들, 혼자 신앙생활 분들은 나 혼자서 가정예배 어떻게 드려요? 다른 가정과 함께 드려도 되고, 혼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족도 다, 우리 가족, 나는 지금은 혼자 예배 드리지만 우리 가족 전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드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셔도 되고, 또 이번에는 특별히 인증샷 올린 내용들을 추첨을 해서 가정예배에 관한 귀한 도서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지난주 받은 분들 이 안내에 대해서 증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금주의 말씀 우리 함께 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감사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삶의 어떤 위기입니까? 두려움이라는 적에게 패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능히 이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